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집을 떠났던 탕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또 집을 떠나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과 큰 아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은 각각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즐겁게 했다가 또 반대로 즐겁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 하는 그런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성경에는 이런 많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기쁘게 하는 아들,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가 나중에는 아프게 하는 아들, 그런 아들들이 성경에는 정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은 다윗 왕의 한 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의 인생이 바로 아버지를 울게 만드는 그러한 아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압살롬은 큰 아들에 해당했을까요? 아니면 작은 아들에 해당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이 탕자의 비유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압살롬이 과연 큰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작은 아들이라고 말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전체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정말 너무너무 뛰어났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압살롬을 이제 갖게 된, 또 압살롬의 어머니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그런 모든 과정들은 이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고 또 도망가고 또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런 모든 시절들을 다 지나간 때였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여자 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부인들이 다 각각의 의미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압살롬의 이 어머니는 다윗이 정말 평안을 누릴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된, 그런 평안할 때 결혼하게 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자체가 너무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또 보기에도 또 다윗 왕이 보기에도 참 귀한 아들이었는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왕의 아들로서 그는 정말 아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 표현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인데 성경의 표현은 역으로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중에 멋진 것은 머리털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남자의 머리털이 멋있었는지. 그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 머리털 깎을 때 달아본 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어요. 아니, 머리털을 깎아서 그게 저울로 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나 그는 그걸 쟀어요. 근데 200세겔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갈기를 휘날리면 아주 그냥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에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왜? 자녀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고생해서 낳은 자녀가 있고, 아주 정말 아주 최고의 순간에, 부모님이 최고의 순간에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때 이 자녀가 달라. 근데 압살롬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이스라엘로 칭송을 받고 또 다윗이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또 가솔들을 데리고 있었고, 그리고 넓은 용지를 가지고 있었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왕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 배다른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둘째 형, 첫째 형이 있었는데, 이 첫째 형이 암논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형은 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형이 이 배다른 동생, 다시 말해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 누이 동생을 사랑했어요. 누이 동생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왕과의 어떤 분위기와 규칙에 따라서 정말 원한다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정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원래 평소에도 분명히 좋지 않은 배다른 형이었는데, 이 형에게 또 요나답이라는 악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내가 이 배다른 동생, 여동생에 대한 이 연모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할 때,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아주 악한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병든 채 해서 그 다말 동생을 병문안에 오게 해라. 그리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둘이 혼자 있을 때 그때 덮쳐. 그런 계획을 알려줘 버리고. 그리고 암논은 그게 좋게 생각했어요. 그게 좋겠구나. 그리고서 병든 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이 문안을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내 배다른 동생 다말이 나로 하여금 병문안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것도 필요하겠다 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다말아, 네가 가서 너희 오빠를 병문안 해라. 그리고 이러한 병문안을 통해 바로 다말이 암논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암논은 그를 억지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그의 몸을 범했습니다. 이게 다말에게 너무 큰 수치가 됐어요. 아니, 왕에게 얘기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해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정상적인 것을 밟아도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느냐, 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느냐. 하지만 암논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비틀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내와 또 소망과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악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규칙을 다 범해버렸어요. 근데 더 악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걸 자기의 어떤 욕구를 취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또 완전히 변해서 다말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라 했습니다. 근데 다말이 더 황당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라도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나를 더 쫓는 건, 내어 쫓는 건 나를 애초에 내 몸에 손을 대기 시작한 그것보다 더 악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암논은 가리지 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갔어요. 그래서 다말은 슬피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손을 머리에 얻은 채 채색 옷을 입고 있었지만 채색 옷을 다 찢었어요. 그게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수치와 그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는 오빠 압살롬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오라비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저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시방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 있어서 처량하겠지만 그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었을까요? 정말로 이 마음을 견뎌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분명한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말했다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었고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고, 이 악한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말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었지만 압살롬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너무나 분명한 계획이 서버렸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암논을 죽이는, 그걸 그냥 죽여버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또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도 역시 왕의 자녀와 같은 신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을 때 마치 압살롬이 왕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만의 계획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우리가 권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혜택.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혜택, 얻는 유익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히려 의무입니다. 오히려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의무와 그리고 해야만 하는 그런 강제적인 일들을 우리들 속에 주어져 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들을 벗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께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얘기를 했겠죠. 때로는 그 응답이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잘 못 받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을 하나님을 또 더 잘 믿는 신실한 성도나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물어보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항상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축가는 건축을 처음 배워서 건물을 짓는데 열심히 지었지만 뭘 하나 빠뜨렸어요. 근데 그걸 뭘 빠뜨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선배 건축가가 이렇게 보니 여보게 당신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 건물은 멋있게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만들었어요. 여보게 당신 문을 안 만들었네. 문이 이렇게 열면 이건 열 수가 없는 거야.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 속에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있어야 될 게 이런 게 있구나. 자기는 멋있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싶었지만 그러나 있어야 될 것을 없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빠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숙하니까. 그러니 그렇게 지어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본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언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그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너무너무나 배워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더 신앙의 선배들, 더 믿음에 앞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가품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응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답하시던 또 조언을 주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답죠? 태어나면서 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아름답기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속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제 속사람도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나눠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 함께 이야기해야 되고, 그럼 더 좋아집니다. 그럼 더 아름다워져요.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니까. 자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 감정적이고 그건 너무 집요하고 그건 너무 집착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가운데 없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 그러면 그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꼭 주변에만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잘못했죠. 암논이 아주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형을 죽일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다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다말은 성폭행의 피해자로 끝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할 수 있게, 그래서 그 수치를 정말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였는데 압살롬은 그냥 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말은 그 이후로 평생 그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게 됐어요. 다시는 결혼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압살롬은 여기에 대한 복수의 칼을 먹었어요. 그게 정말로 다말을 위한 것이었겠습니까? 자기의 분노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다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윗 왕도 압살롬이 아무 말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말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물론 다윗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아무 말 안 하니까 일단 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2년의 시간 동안 압살롬은 준비했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복수의 칼을 갈고 또 갈았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그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2년의 시간이 그에게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고,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차마 그렇게는 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을 오히려 그 일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후 압살롬에게 양털 깎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털 깎는 거는 그 당시 이제 복주복을 하던 분위기상, 그것은 잔치입니다.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모든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2년 전 얘기는 다 까먹은 것처럼, 2년 전 얘기는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러나 속에서는 깊은 비수를 품고 모든 형제들을 초대한 때, 그때 압살롬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요새를 타고 도망하니 그는 담대하게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그리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사실 그 모든 잔치는, 그 모든 모임은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죠. 양털을 깎는 잔치에 암논이 초대돼서 보고서 갑작스럽게 2년 전 기억이 생각나서 그를 죽여야겠다 하고 죽인 게 아닙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양을 키운 이유는, 그가 양털을 깎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암논을 죽여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분노를 이제 후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왕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암논에게 복수하기를 원했겠습니까? 둘 다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압살롬을 더 사랑했는데, 아버지는 더 좋은 길을 찾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가 그술과 달매였는데 그술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망간 아들을 다윗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 도망간 아들에게 원수를 갚으려는 게 아니라, 내 첫째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셋째 아들에게 갚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도망간 이 아들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은 오히려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내 아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일은 너무나 악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윗 왕은 정말 일을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손을 내는
왜요? 그를 사랑합니다. 그가 인격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정말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그러한 일을 했던 압살롬을 그렇게 다시 한번 마음이 열리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짓을 했던 그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시간이 지나 다윗은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불러 다시 그를 자기에게로 오게 했습니다. 압살롬도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용서받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났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그 죄를 저질렀던 압살롬이,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것 같던 이 압살롬이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안겼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왕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으로 화평한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진심으로 이제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압살롬 그 용서를 받으면서 지난 죄에 대해서, 지난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으며 압살롬이 그 용서를 받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압살롬이 시작한 게 무엇일까요? 다시 돌아와서 왕과 안고 아버지와 화해하는 것 같고 용서를 구한 것 같았는데 결국 압살롬이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었어요? 압살롬이 돌아와서 한 것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돌아왔어요. 이전엔 사원을 만들었죠. 이젠 돌아와서 군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조직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찾아냈습니다. 자기에게로 끌어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압살롬이 돌아와서 자기의 이 일들을 자꾸 벌리기 시작했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은 이제 자기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압살롬, 용서를 받으면서 압살롬,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돌아가고 다시 한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척을 하고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아버지 나라를, 자기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을 위해서 그가 노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습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이 우리의 죄값보다 늘 월등하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피값으로도 안 되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그 용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 용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용서를 받고 입맞춤을 했는데,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전에 전직 깡패였던 사람이 돌아와서 고백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폭행해요. 그러면서 또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또 사기를 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근데 어느새 자기의 나라를 남기고 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 사람,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퇴했어요. 은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었어요. 은퇴했어요. 은퇴한 다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땅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뭘 하는 걸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게 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이 기존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써가는
많은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이거를 계속 하려고 해요.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세. 정말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여전히 일만 충분했으니까 여전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일들을 준비합니다. 자기가 병거를 키우고 자기가 말들을 키우고 자기가 끈적끈적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또 정기적으로 입맞춤, 정기적으로 좋은 모습, 그리고 돌아서서 또 자기 일들을 해요. 은밀하게. 그리고 남이 알 수 없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래서 왕의 나라와 왕의 일들과 왕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어요. 조그맣게, 혹은 은밀하게, 혹은 개인적으로 자기의 나라를 꿈꾸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정말로 용서받았다고 했지만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이 그렇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용서받았다고는 하나,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용서받은 사람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용서받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건지 결론은 그것은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계속 시간이 지나는 것을 보면 그가 결국 용서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자기 또 뭐 하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사소한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김치 만드는 일에 열정을 갖습니다. 또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열정을 갖습니다. 혹은 또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오락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골프채를 흔들어대고 저녁마다 또 운동을 하며 또 열심히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보며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다시 돌아가서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 다시 합니다. 그 모습 속에 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나라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을 할 때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또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 또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한 건 줄 알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괜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밤새 마음 앞서는에게 열려 있어서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열려 있어서 그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말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압살롬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난 다음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성경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왕께 재판을 받으러 가고 싶으면 그를 불러가지 말아요. 왕을 찾아가지 말아요. 나에게 오라.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왕에게로 가려고 하던 마음을 막고 그리고 자기가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애초에는 그러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를 대적해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사람이 필요해. 사람이 필요해. 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은 결국 왕의 나라에 해치는 일이었어요. 우리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예를 들어 암세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세포가 자라나는 거 세포의 성장 아닙니까? 세포의 분화 아닌 거예요. 세포가 발전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쉬면서 그게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건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몸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병이 자라는 거예요. 하사님이 그렇게 병이 자랐어요. 3년도. 그렇게 마음을 도전적으로 도전했어요. 마침내 때가 되니까 그는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장성하게 되면 이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다 뺏었던 거예요. 왕의 모사도 뺏었고 왕의 부하들도 뺏었고 왕의 백성도 뺏었고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두루 지파 가운데 들어보내어 이르기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 텃밭에서 왕이 되었어요. 그는 자기 직장에서 왕이 되었어요. 교회는 우스워. 하나님의 나라는 우스워. 내가 왕이 됐어요. 이게 더 좋아요. 교회는 잠깐만 갔다 오면 돼요. 내가 이곳에서는 왕이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내가 이 집에서는, 내가 이 방에서는, 내가 이 하고 있는 곳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그가 종입니다. 내가 왕의 종입니다 할 때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잘하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왕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으로서의 일들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전쟁이 시작돼요. 그 전쟁 중에 다윗은 도망가고 또 피신하고 또 압살롬을 진격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와서 정말 농락하고 희롱하고 그를 쫓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하나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한 자로서 이건 자유시간 아닙니까? 자유시간 동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어차피 구원받았고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꼭 누구를 닮게 되냐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사탄을 닮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작업을 하면서 또 돌보면서 또 키우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내가 의를 위해서 밭을 장군하고 재배하고 내가 의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소한 것을 하고 뭔가를 알고 뭔가를 배워나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의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나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까워서 못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 내가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 위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지금까지 해왔던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게 아니라면 그걸 할
할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라와 내 생각과 어떻게 하면 성도 하나를 잃지 않으려고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헌금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은 죽어가는 것을 방치합니다. 그 사람이 쓰러져가는 것을 방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는 참 그렇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이 사탄적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마침내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반드시 막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커지기 때문에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사탄의 모습을 담게 돼요. 사탄처럼 시기하고 사탄처럼 질투하고 사탄처럼 더 얻고 또 얻고 더 얻으려고 합니다.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으로 바로 그것으로 압살롬이 결국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렸어요.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압살롬의 군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갈 때 압살롬도 도망갔는데 일단 후퇴하고 도망갔는데 상수리 나뭇가지에 머리털이 걸렸어요. 그 아름답던 머리털 자르면 200세겔이나 되던 그 아름답던 머리털에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어디 가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썼습니다. 어디 가도 못하게 되고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이 압살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나 요압은 나는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갔습니다. 상수리 나무 가운데 머리털이 걸려서 아직도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손에 있는 압살롬을 베었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 세계를 쌓고 싶어하던 그 결국 자기 가장 사랑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오만을 꾀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들은 결국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고 제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제가 가장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이제 그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압살롬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황제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일까요? 작은 아들일까요?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살롬은 큰 아들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 슬펐어요. 그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했어요. 내 것이다 네 것 아니냐? 우리가 나라를 함께 세우지 않느냐? 너에게 뭐가 부족한 것이 없더냐? 이 나라가 너의 것이 아니더냐? 하던 그 아들이 아니요, 전 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결국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떠나버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왕의 마음이 아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올라가서 울었습니다. 전쟁을 했어요. 이 결과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에서 왕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였어요. 왕은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 그래서 그는 묻는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압살롬, 내 아들. 그렇게 슬피 우는 그 아들은 자기 세계를 구축했고 자기 세계를 만들고자 했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결국은 심판받은 불쌍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들이 큰 아들의 해답, 누가복음 15장. 큰 아들의 비유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도 역시 떠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이 세리와 죄인이 올 거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마침내 떠났어요. 그 이전까지 함께 있었지만, 구약의 모든 문화와 구약의 모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신약에 들어와서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올 거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떠나서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슬피 우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은 자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올 나라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세계에 빠져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서 하다가 죽어요. 나이 들면 죽습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귀한 재물을 줬고, 내가 너에게 귀한 부귀를 줬고, 내가 너에게 귀한 지혜를 줬고, 내가 너에게 손을 줬고 발을 줬고 다리를 줬고 그리고 몸을 주었지만 내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서 어느 순간 거기에 집착해서 그 속에서 왕이 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에서 남는 게 없고 그것에서 없는 게 없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슬피 안타까워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삶도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즐거움을 주는 작은 아들이 될지 아니면 슬픔을 주는 큰 아들이 될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그 뜻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은 정말 뭘 원하실까요? 라고 묻는 게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어야지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기능이 차단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사탄이 틈타고 사탄은 악한 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꾀에 연합하게 됐을 때 그 다음부터의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닌 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요거 하고 저거 하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병들어 죽거나 나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슬퍼지. 내가 너를 용서했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흔적하고 너를 새롭게 안아주었는데 그렇게 너의 시간을 허비하는구나.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큰 아들의 모습,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하는 모습, 그것이 압살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고 그리고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를 다시 시작합니다. 잠시 우리의 일이 멈춰졌습니다. 이때 시작해 보십시오. 이때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춰졌을 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땐 정신없어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이 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받은 자, 내가 어떤 자, 내가 무슨 자면에 내가 이런 용서를 받나, 내가 정말 용서받는 자로서 살아가는가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 생계를 팽개치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던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걸 왜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왜 할까? 내가 책을 왜 볼까? 내가 왜 전화를 할까? 내가 왜 사람을 만날까? 그러다가 그 모든 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다가 그게 내 나라와 내 의의가 되면 주님이 얘야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니 할 때 아니요 주님 잠깐만 제가 이거 하던 거 마저 하고 얘야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니?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하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나라 만드는구나 이 의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나오지 않겠니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때, 항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용서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원수들이 에워싸여 주의 나라는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 세계로부터 위협받고 있는데 주님의 나라의 생활 방식, 주님의 나라의 사고 방식과 주님의 나라의 원칙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자였으니 그 용서를 실천하고 그 용서에 따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그 의가 열더러 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